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물을 넣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한 장씩 읽고 우리 나누는 것을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거기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그런 시작의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10장에서 이제 11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할 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막 위에 그 구름이 있어서 그 구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에 있는 그 광야는 시나이 반도라고, 우리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집트거든요.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 그 사이에 이제 거기를 지나서 유대, 이스라엘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시나이 반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광야의 광야, 사막과 같은 그 기후예요. 근데 그 광야를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 끝이 뭐냐면 에담이에요. 그 광야 끝이냐, 광야에서 봤을 때에는 이 에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애굽의 그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 땅이 되는 거죠. 풍요한 아주 그 풍요스러운 그 애굽 땅이 이제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광야가 이 끝이에요. 에담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고, 광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광야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담에다가 이 나와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장막을 딱 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들어가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래 너 가, 이쪽으로 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앞에서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날마다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그 길,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지난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앞에 말씀을 넘지 말고 기도를 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그런데 그곳을만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때만 구름 기둥이 딱 나타나서 그거를 이쪽으로 가면 갈 때만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그 순간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순간만 하나님이 불기둥이 나타나서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떠냐면 그들에게 비추는데 밤이나 낮이나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시는,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림 준비됐죠? 방송실. 이거 보시면 이 구름 기둥이에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저 위에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재건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든 후에는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냐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막 위에 그 증거의 성막에 덮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낮에는 성막이. 그림 하나 또 보여주세요. 밤에는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되어서 이제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위에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쫙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성막에 위에 있는 그 구름 기둥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기후가 어떤 기후냐면 사막 기후, 사막.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낮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밤에는 또 온도 차이가 심해서 추워요. 그래서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추워서. 그런 기후예요. 그런 기후인데 낮에 그 구름 기둥이 저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장막을 쳐서 쫙 있는데 구름 기둥이 쫙 퍼져 있는데 여기서 쫙 퍼져 있는 그곳이 뭐냐면 햇볕을 쫙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햇볕이 쨍쨍 비춰서 그 땀 흘리고 막 그런 힘든데 걸어가는데 그 지치지 않도록 구름으로 쫙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여름을 지낼 때 얼마나 더우셨어요? 37도, 38도 막 이럴 때에 항상 그러잖아요. 낮에 외출을 삼가해 달라고. 그런데 이곳은 뭐냐면 항상 그 온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그런데 구름으로 쫙 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밤에는 추우니까 얼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의 길을 들어갔어요. 광야의 길을 들어갔는데 알아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먹을 것도 없고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항상 있어서 지켜주시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 광야길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냐면 인도하심 안에 가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심 안에 가려면 인도하심 가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거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든지 그러려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가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려면 직장에 가서 또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대가를 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대가를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보세요. 아까 그 구름 기둥 한번 보여주세요. 진지를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천막을 이렇게 쳤잖아요. 천막을 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랑 여자랑 다 가족이랑 합치면 한 200만 명 넘게 보잖아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저기다가 터전을 이렇게 장방을 쳤어요. 그렇죠? 쳤는데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텐트 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냐면 잘 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 텐트를 치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이 이렇게 퍼져 있다가 구름이 이렇게 쫙 모이면 구름이 이제 좁혀지겠죠. 그러면 구름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해야 됐구나. 그리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없어요. 단지 여기서 멈추고 가는 거,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저 구름에 달려 있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요.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멈추고 싶을 때 그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싫으면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가든지 상관없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상관없고 내가 멈춰 있는 거 상관없이 그거 내가 가요. 구름이 가는 것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구름이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러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정착을 해야죠. 근데 구름이 멈춰 있으니까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멈춰 있는 시간이 뭐냐면 저녁부터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다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멈추니까 이제 거기다가 쫙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쫙 텐트 다 친 거죠. 잠잘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텐트를 쫙 친 거예요.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구름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의 말씀이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했는데 그거 텐트 다 치고 좀 쉬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밤에 움직여요. 그러면 밤에 움직이면 밤에 가고 낮에 움직이면 낮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텐트를 쳤어요. 텐트 쳤는데 텐트 치자마자 이게 움직여 낮에. 그럼 바로 접어가지고 바로 가야 돼. 밤에 쳤어. 밤에 컴컴 오잖아요. 컴컴하니까 이제 구름 밤에는 안 움직이겠지. 그랬는데 밤이 됐는데 밤에 갑자기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였죠. 움직이면 접고 이제 가야 되는. 그거라는. 그러니까 나의 내가 가고 멈추고 하는 것의 의지가 아니라 구름이 움직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어. 근데 뭐냐면 이번에는 하루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이 막 있다가 이거는 이틀 동안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달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1년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장소에 가서 구름이 머물렀는데 이 구름이 1년을 머물지 아니면 한 달을 머물지 그다음에 이틀을 머물지 아니면 바로 떠나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나는 지금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어. 여기가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여기 텐트를 쳤는데 물도 여기 지역이 너무 좋아.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어. 그런데 구름이 가면 바로 접어서 바로 가야 돼. 그거는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 뭐냐면 그거네. 민수기에서 가나안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 훈련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구름이 가. 나는 안 가고 여기 버텨 있어.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거기서 움직였는데 나 혼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이 나를 비춰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밤에 그 움직이는데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 따뜻한 그 온기에 불기둥이 있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추위에 잠겨서 추위에 빠져서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그 찬양이 시편 121편이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5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낮에 그늘이 되어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광야길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같이 갑자기 불기둥이 쫙 나타나고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인데 고아들을 이렇게 전쟁 고아들이죠. 전쟁 고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가 섬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읽고 내가 그 고아를 섬기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시면 정확하게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과부의 아버지고 약한 자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조지 밀러로 하여금 고아의 아버지, 내가 고아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하등의 그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게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은 그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지난주가 우리 7주년 개청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설립 예배 드린 지 7주년인데 저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신 걸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루와에서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 그거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그 성령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아시아의 지역보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거하고 상관성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교회를 개척하는 길로 성경 받아서 가는 것보다 교회를 개척하는 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생겨요. 아니 그 말씀이 뭐 당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상관이 있냐? 맞아요. 그 말씀하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이 그런 확신을 주고 우리의 삶을 그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그의 계기지 그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야 될 방향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생겼을까?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걸 개척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읽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다음에는 확신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개인별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라, 너 어떻게 가라
너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시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시라고 하냐면 은나팔을 만들라고 해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들이 움직일 때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구름 기둥 위에 불 기둥 위에 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일에 빠져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에 빠져서 있다가도 움직여야 될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청각으로 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과 또 말씀과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나요? 왜?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붙잡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붙잡고 부모들이 데리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계획하게 하고 선한 일을 생각나게 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각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소리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그 소리를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방향대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장서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셔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치료할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가 내가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